우리 이 시편 오늘 본문은 119편 총 176절 중에 이제 145절부터 160절까지입니다. 이 16절은 8절씩 두 개로 해서 22개의 알파벳 중에 오늘 19번째 알파벳인 코프 그리고 20번째 알파벳인 레쉬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알파벳 코프는 이제 K 발음이 나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카라입니다. 여성 그룹 카라가 아니고 카라 하면 부르짖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45절부터요 오늘 본문 152절까지는 계속 코프로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카라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게 145절, 146절, 147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카라티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여호와여 이렇게 됩니다. 또 146절도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주님께 이렇게 되죠. 부르짖는다가 이제 앞에 나오는 카라가. 또 147절에도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하십니까? 조용히도 기도하지만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건 너무 난리 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에서 이제 여름에 싸이 흠뻑 쇼 한다. 그럼 가서 여러분 조용히 침묵 가운데 이러고 오실 분 계십니까? 아 하고 막 난리가 났겠죠. 마음을 쏟을 때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부르짖을 때 내 마음을 쏟을 때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죠. 물론 부르짖음이 소리를 가득 내서 부르짖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하며 말없이 부르짖는 부르짖음도 사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능력은 뭐냐 하면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을 흔들고 영적 반향을 일으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이 뭐냐?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이왕 부르짖을 거 어떻게 부르짖어야 돼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왜? 하나님의 응답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또 14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구원하소서 그러죠. 주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해주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전심으로.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날 밝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부르짖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노래 중에 아기상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아기상어를 다 안대요? 예, 엄청난 노래입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상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게 유튜브에 검색하면 몇만 회가 뜨는지 아십니까? 5,700만 회입니다. 5천만 회가 넘어요. 아기상어가. 웬만한 가사 저리 가라예요. 웬만한 가요들.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열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어로도 나왔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영어 가사를 알려드릴게요. 아기상어는 베이비 샤크입니다. 베이비 샤크 두두두두두 베이비 샤크 두두두두두 베이비 샤크 두두두두두 베이비 샤크 마미 샤크 두두두두두 마미 샤크 두두두두두 그다음에 데디 샤크 두두두두두 그랜마 샤크 두두두두두 그랜파 샤크 두두두두두 이게 빌보드 32위에 올랐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빌보드 32위 마미 샤크 두두두두두 여러분 이게 단순함의 힘입니다. 뭐 많이 필요 없어요. 단순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화려한 수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동기가 뭐냐? 결핍이죠. 결핍. 나는 하나님의 구원 없으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45절에 내게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이 교훈대로, 이 말씀대로 응답하여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 이 교훈이라는 말, 영어로 instruction 돼 있는데 히브리어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율법이거든요.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에게 주시는 토라면 이게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든 지키지 않든 끝까지 신실하시다라는 걸 보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능력과 약속과 이게 없으면 끝까지 신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내가 끝까지 버티면서 내 믿음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거 없이 그냥 지키라고만 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146절에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한 다음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증거들을 증거라는 건 뭡니까?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의뢰할 때 그 말씀이 신실하게 살아 역사한다라는 걸 내게 입증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주의 증거들이죠. 내게 보여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 증거들을 내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뭐하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 부르짖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부르짖으셔야 되고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시편 119편의 10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인 걸 인정하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을 내가 빛을 따라 끝까지 가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6절에 보면은 보세요. 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한 다음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내가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고 그러죠. 근데 정했는데 어떻게 되죠? 10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존, 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과 결핍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고난이 심하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냐? 내 결핍을 인정하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결핍에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 부르짖는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153절은 레쉬라고 하는 영어로 시작이 되는 153절부터 160절까지는 레쉬로 시작하는 연인데 이 레쉬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라아는 보다 이런 겁니다. 보다. 그래서 154절부터는 다 보다로 많이 시작해요. 153절에 보면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158절도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이러죠. 15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그러니까 다 레쉬로 시작하는 겁니다. 보옵소서 나의 결심을,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결심과 연약함을 하나님 보시옵소서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주님 보시옵소서. 그래서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결핍이 있다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능력입니다. 내 결핍을 볼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내 결핍을 볼 수 없으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내 결핍을 인정하고 볼 수 있을 때 그 다음부터 내 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에 나온 아주 최신
이 제품 중에 홀로렌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홀로렌즈.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레디 플레이어 원 아시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한 영화 보셨나요? 네, 죄송해요. 그게 이제 가상현실 게임기인데 이 홀로렌즈를 딱 끼고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제 여러분 딱 보이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 하면 테레비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디자인한 거 있으면 요 실물에다가 디자인을 해서 이게 너무 낮네, 좀 더 높여볼까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가상현실로 이 유리에다가 더 높은 이렇게 가상 그래픽이 이렇게 떠요. 가면서 전화 오면 탁 하면요, 이 그냥 가상현실인데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전화기, 핸드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실생활에 이 마치 이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이게 홀로렌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거 시제품을 딱 나오고서는 전 세계에서 열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홀로렌즈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홀로렌즈를 디자인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홀로렌즈를 디자인한 사람. 근데 이 홀로렌즈의 이 색깔이 거무튀튀한 뭐 아주 특이한 색, 아주 검은 블랙도 아니고 특이한 블랙인데, 이 블랙의 이름을 새롭게 이 사람이 네이밍을 했어요. 이 블랙의 이름이 뭐냐면 제주 블랙입니다. 제주 블랙. 그리고 홀로렌즈 옆에 여기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여기 있거든요. 요 오렌지색, 요거를 무슨 오렌지라고 그러냐면 하효 오렌지, 이렇게 이름을 영어로 하효 오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제주 블랙이고 이런가 봤더니 이 디자이너가 유영규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영어도 못하고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 해외의 디자인 스쿨을 가보지도 않았어요. 이분은 완전 제주도 토박이에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학교 다니고 대학도 제주대학에서 제주대 디자인과를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오직 실력으로 해외에 있는 이분이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삼성에 있는 그 깍두기 폰, 그리고 와인 폰, 그리고 요즘에 그 여러분 보온병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디자인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기발한 디자인을 많이 하시는데, 나이키에서도 디자인하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렌즈를 디자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블랙을 만드는데 특이한 색상을 어디서 떠올렸냐면 제주도 어릴 때 이 현무암 거무튀튀한 색깔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게 제주 블랙입니다. 제주 블랙. 오렌지도 다른 데서 있는 오렌지 말고 특이한 오렌지인데 감귤 색깔. 자기네 동네, 이분이 서귀포 하효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하효리에 나오는 귤의 색깔이다 그래서 하효 오렌지, 세계적인 색깔이 됐어요. 제주 블랙하고 하효 오렌지하고. 여러분, 이분이 영어도 안 되는 데를 뚫고 들어갈 때 얼마나 좌절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처럼 뭐 해외에 유학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 가고도 세계 무대 위에 우뚝 섰단 말이죠. 근데 그 동력이 뭐냐? 내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하고 대신 그동안 내가 세례받은 것들의 독특함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견줘서 똑같은 학교 다니고 똑같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고유한 것을 그냥 애써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기 쉽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자꾸 견주어 보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 이것도 안 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거든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 보면 그 다음부터 예상치 못했던 새 일을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결핍을 갖고 우리는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이 부르짖음과 결핍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죠. 여러분, 세상의 견주어 볼 때 우리의 불리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드립 이리게이션이라고 있어요. 드립 이리게이션은 뭐예요? 드립 커피는 아시죠? 드립 커피는 뭐죠? 커피 이렇게 또또또또 해가지고 빼는 거. 드립 이리게이션은요, 이 고무관에다가
씨를 심으면 바늘처럼 작은 구멍을 뚝 뚫어가지고 이 식물에 똑똑똑똑 떨어지게 물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에 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광야에서 식물을 키우려면 요 드립 이리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어느 나라보다 채소가 많이 나는, 신선한 채소가 나는 나라가 됐습니다. 광야에서 꽃이 피는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드립 이리게이션이라는 컨셉은 물이 많은 나라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컨셉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해서 딱 그 식물에 맞는 최적화된 물의 양을 똑똑똑똑 떨어뜨려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절박함과 결핍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7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나는 주의 증거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나를 보고 계시고요,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게 능력이구나. 그거 붙들고 부르짖는 게 능력이구나. 159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그렇죠? 네. 사랑하게 돼요.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이거는 완전 신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 완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 능력의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이 결핍과 힘들고 어려운 불리한 것들을 절대 나를 자학하고 비교하고 원망하는 걸로 삼지 말고 이걸 하나님께 다 가져가서 이것을 통해 우리의 결핍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마어마한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붙드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런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